오늘 역대하 1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며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람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일생을 마쳤는지에 대한 간략한 기록입니다. 남유다 두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는 나라가 분단되었을 때 정신을 퍼뜩 차린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비롯된 것인지를 나름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의 내치에 주력하게 됩니다. 전쟁을 결심해서 무려 전 병력을 동원했지만은 스마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다시 돌이키고 무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내전으로 치닫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가 융성해질 때가 문제죠. 부강해질 때가 문제입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모든 것 잘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잘 될 때가 항상 더 큰 위기라는 걸 지나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정신 차립니다. 어려울 때는 아침 예배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나 써야 할 돈이 많아지고 누려야 할 힘이 많아지면 대개 예배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 오는 분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는 안 떠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는데 율법을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돈이 생기고 힘이 생겼더니 하나님을 떠났다 그 얘기죠. 늘 있는 일입니다. 항상 되풀이되는 일입니다. 인간이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꼭 어려움을 겪어야 정신 차리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남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도 제 어려움처럼 그걸 지나가는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실수를 늘 되풀이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사실 어리석은 구석이 있습니다. 힘이 생겼을 때, 돈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들을 제대로 정말 선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도자가 그렇게 됐을 때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가 타락하는데 백성들이 정신 차리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곁길로 가는데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기가 쉽습니까? 리더십이란 그런 것이죠. 늘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지도자의 타락이란 그래서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도자의 국가관, 지도자의 가치관, 역사관 이런 것들이 온 백성들에게 흘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길로 갔다 그 얘기예요.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애굽이란 어떤 나라입니까?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옮겨 주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땅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해방입니다. 구원이란 자유를 얻는 일이죠. 그런데 그 자유의 기회가 다시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나라가 부강해졌기 때문에, 나라가 번성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누가 준 번성이고 누가 준 부강인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 잠언 말씀을 보면은 그걸 누가 어떻게 주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한 번 더 읽도록 합시다. 28장, 잠언 28장 13, 잠언이 아니고 시편이고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이거 한번 오늘 아침에 이 말씀 한번 큰 목소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더 읽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신다. 이게 우리 날마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열심히 하죠.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정말, 네, 127편입니다. 127편 맞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집을 세우는 것, 집을 지키는 게 이게 다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지 않고 벽돌 한 장 놓지 않고 집이 저절로 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하지 않고선 어떻게 지켜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집을 세우고 날마다 집을 지키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지키신다고 고백해야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저는 이 신앙의 간극, 신앙의 긴장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힘에서 다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지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새벽부터 우리가 밤까지 온 정성을 다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신앙의 태도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줄 것이라고. 또 어떤 사람은 다 본인이 하고 나서 내가 다 했다고 늘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열심히 애를 썼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늘 바른 길을 가는 신앙이란 정말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가족도 책임을 지고 우리가 교회도 섬기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진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실력과 겸손이죠. 내가 죽도록 하면 실력이 늡니다. 하루 종일 하면 능력이 생겨요. 그러나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능력 때문에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능력이 안 생기는 사람은 그렇게 파멸할 일도 없어요. 늘 재주 있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 기가 따갑도록 들은 말은 원숭이 나무 잘 타다가 나무에 떨어지고, 예? 뭐 뱃사람 헤엄 잘 치다가 물에 빠져 죽고, 늘 그 익숙한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만 정말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이 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 성은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가 24시간 보초를 설지라도 도둑 하나를 못 막는 까닭은 마음 작심하면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가 지킬 때 그게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 예배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열심히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또 자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침 예배 안 나오는 게 차라리 낫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와서 뭐 기도 좀 했다고 가서 또 뭐 오전 시간 다 자버리고 말이죠.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시 반에 하는 거예요. 제가 5시 해보니까 하루 종일 힘들어요. 나이도 들고 하니까. 6시 반에 하면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고 바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정말 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또 여러분 127편 2절이 뭡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 잘 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또 잠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단잠을 자고 아침에도 이렇게 일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원컨 원치 않건 이렇게 아침 예배를 섬기다 보면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을 살게 되면 남들보다도 배로 살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전에 하루 사는 거예요. 또 오후에 하루 더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애굽 왕이 올라왔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안타깝죠.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그냥 외면하고 마십니다. 근데 열왕기상 14장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어떤 길을 갔는지를 하나님을 어떻게 떠났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남색하는 자, 또 동성애가 또 성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다면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마야가 결정적일 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전쟁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긴 것이다. 그렇습니다. 늘 외적의 침입이란 안에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실 도적도 불러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늘 커튼을 치놓지 마라, 뭐 여름에 휴가 갈 때 뭐 밤에 불을 켜놓으라 이런 소리 하는 게 뭐예요? 도적을 불러들이는 조건들을 만들지 말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뭐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일부는 우리가 자초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일들을 불러들이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삭의 침공은 분명히 르호보암과 이 남유다 백성들이 불러들였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스마야의 말을 듣더니 6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의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왜 시삭의 손에 붙였다고요?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너희들이 세상을 섬기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집을 나가더라도 유산을 주었으라도 집을 한번 나가보게 하는 것이죠. 세상을 섬기는 게 어떤 건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야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벌리는 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일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달라고 하십시오. 세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뭐 회사가 됐건, 그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학교가 됐건. 그래서 기독교 학교도 세워지고 기독교 병원도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병원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무슨 사회복지기관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줬더니 잘 되니, 그게 돈이 생기니, 그게 또 이상한 길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대학들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는 커지고 사람들은 많아지고 등록금은 그렇게 쏟아지는데 기독교 대학 그 본질적인 정신이 살아있는 대학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동대학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나마 그 대학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그 학교 가면 전부 다 써놨어요. 그냥 말씀을 다 써놨어요. 곳곳에 플래카드가 다 말씀입니다. 그런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버드나 예일이나 다 기독교 대학으로 출발한 대학들입니다. 뉴욕타임즈나 무슨 뭐 워싱턴 포스트나 다 크리스천 신문으로 시작한 신문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세상을 섬기는 일로 정신을 빼앗기고 넋을 빼앗긴 것이죠. 저는 다시 우리가 이 세상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마음이 변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9절 이하입니다. 시작.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며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세상 섬기는 맛을 한번 보아라. 그 결과가 뭡니까? 금방패가 놋방패가 되다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금방패가 놋방패가 되답니다. 솔로몬이 금방패 600개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천에 깔린 금을 그렇게 가지고 방패 만들어 놨더니 결국 금방패가 도적을 불러들여서 시삭을 불러들여서 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할 수 없이 놋방패를 다시 만듭니다. 금방패가 놋방패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죽습니다. 다 죽듯이. 13절 이하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기 지금 악을 행하게 된 것,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그렇게 굳지 못한 것, 잠시 회개도 하고 잠시 무릎도 꿇지만 그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를 성경은 딱 이렇게 한마디로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예, 이방의 신앙을 가지고 온 어머니 밑에서 자랐더라, 이 얘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자녀를 올려드리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가 여러분 세상으로 빠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뭐라 그러겠어요? 넌 네 자식들은 어떻게 했니?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왔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1월 달 한 달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까닭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수 있다는 그 열매가 바로 이 자녀들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1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의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말은 늘 신앙이 불안정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들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평안할 때 왜 그걸 못 지킬까요? 평안할 때 좀 지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레미야서 22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 한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3살 버릇 8까지 가는데 가장 중요한 버릇이 뭐라고요? 청종하는 습관.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사춘기란 뭡니까? 부모 말을 안 듣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지만 가장 중요한 게 대화하는 버릇이에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말해야 합니다. 잔소리 자꾸 하면 안 듣습니다. 말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을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의 이 얘기를 안 듣는 버릇을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자녀들도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줘야 돼요. 3살, 4살 때 그 아이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아이들도 부모의 말을 안 듣는 버릇이 어려서부터 생겨가지고 그 습관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도 결국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제는 뭐 키울 아이도 별로 없어졌지만은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를 다 놓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습관. 그래서 유대인들이 맨날 아이들에게 말이죠. 성경 읽는 습관, 머리에다 달고 지방에다 갖다 붙이고 온 화장실에다 갖다 붙이고 말이죠. 말씀을 보는 습관, 눈만 두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는 습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습관, 이 습관이 있어야 여러분 나중에 이게 모든 인간관계에 번집니다. 딱 보십시오. 사람이 듣는 태도를 보면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기 전에 사람의 말부터 제대로 듣는 버릇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자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과의 대화. 단 한두 마디라도 내가 전인격적으로 그 아이의 말을 듣는 부모와 아이를 무시해버리는 부모의 차이, 그 차이가 결국 신앙의 차이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나아마 사람 암몬 여인, 이 아들이 내가 본 데는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습관이 일찍부터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다음 세대에 우리가 다시 이 얘기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어줘야 합니다. 저도 입만 열면 얘기하는 버릇이 생겨서 정말 큰 병이 들었는데 제가 제 스스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입만 열면 설교합니다. 입만 열면 가르치려고 듭니다. 모든 좌중에서 압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쁜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도 듣기 전에 얘기하는 버릇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다시 골방에 앉아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주님 말씀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 섬기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니 하나님, 사람의 말 잘 듣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존중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의 말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그 아이가 다 말할 때까지 들어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깨어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어감으로 듣고 들어감으로 더욱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닥치면 잠시 무릎을 꿇었다가 형편이 풀리면 다시 교만해지는 그 반복된 사이클이 아니라 한번 주님의 말씀 들은 것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경청하는 믿음, 사람의 말도 잘 들어주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경청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넘치도록 기름 부으심이 오늘 큰 은혜 가운데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경청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를 가진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